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하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다는 거 알죠?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지식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요새 AI까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뭐를 시켜보면 이게 막 엉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일을 못 쳐내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머리가 있어서 일을 착착착 진행해.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축적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지식이에요. 뭐 백과사전처럼 지식이 이게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은 배우면 쌓여요. 배우면 이게 이제 지식이 자꾸만 배우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지식은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배우고 내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쌓여지고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우리 머리에 두뇌에 다 여러분 저장이 돼요. 지식이 참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막 외우는 사람들. 어느 권사님이 노마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신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지식에 대한 영역인데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설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지식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런 걸 다 이게 지식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영역은 지혜의 문제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축적된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 여러분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 지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 사랑의 지혜는 덕을 세우는데 지식은 상당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서는 말하기를 이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했어요. 지식 자체는 여러분 선한 거예요. 이 선한 것이 삶의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삶과 그의 인격 속에는 그것이 이게 표출이 되지 않아요. 그게 표출되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배운 건 많지 않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지혜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지혜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이게 적용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뭐 얼마나 잘하는데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어. 그런데 어른이 뭐 이것저것 또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구람까지 돼갖고 뭐 이렇게 해도 맛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냥 어떻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버무리고 하면 맛이 나거든요. 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상황들을 쌓는 지식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오늘날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지혜가 없어갖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 이 무엇을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언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지혜예요. 많이 알고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또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언제 하는지도 몰라.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게 타이밍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때쯤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없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지혜의 근본인가?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준 지혜라는 게 있고, 아니면 뭐예요? 땅의 것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마음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거리가요, 여기서 서울의 거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미국과의 거리도 아니에요. 머리부터 마음까지 거리가 제일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식이 지혜로 되기까지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평생 살아도 지식의 지혜까지 오지, 마음까지 오지 못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막 파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요? 여기서 우리 마음까지예요.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식은 머리의 얘기라면 지혜는 가슴이에요. 마음. 지식은 정보라고 하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혜는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 가져야 돼요. 지식은 무엇을 아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식은 학습하면 돼요. 경험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지식은요, 말이 많아요. 많이 말려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았고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오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입이 바빠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나 지혜가 오면 그 삶이 빛이 나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쌓고 배우고 경험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해서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두 종류로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로운가? 정말 총명한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싸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면요, 분위기가 틀려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누구냐? 너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평정심이 와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밸런스가 평정심이 오게 되고 그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게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포용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혜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네가 삶으로 좀 드러내 봐라. 증명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이 안 되는 지혜는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야고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혜도 땅의 것이 있고 마귀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 때문에 오히려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서로 자랑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큰 걸 갖고 와도요 그 문제가 안 돼.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어버려. 큰 문제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도 그 앞에 가면 적어져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커져요. 문제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짓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과 중심이고, 그러니까 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이런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땅의 것이라. 시기는요, 시기가 왜 생길까요? 혼자 있으면 시기하나요? 남과 비교하는 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열정이 여러분 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흠잡고 다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건 다투는 거거든요. 이 다툼이란 이야기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해도 나보다 먼저 가는 차가 있으면 꼭 가서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먼저 가는 차가 있으면 뒷땅은 내 땅이다 하고 가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다툼은요 이겨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나요? 지고 이기는 게 나요? 오신이 나고 초가고 뭐 아직까지 몸이 안 풀렸나 보다. 지고 나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툼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이런 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만 중시해서 사람도 무시하고 과정도 무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혜가 있다. 이건 땅에 있는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세속적인 지혜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거든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몇 가지인가 한번 손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은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 몇 가지예요? 8가지. 손가락이 모질라서 이렇게 못 꼽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양손을 다 써야 돼요. 8가지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지혜는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이라 하겠어요. 성결. 요 성결이라는 이야기는 깨끗함,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해요. 마음의 동기가. 근데 마음의 이 동기가 아주 불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깨끗함.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화평으로 나타난다. 화평.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요. 화평해주고 관계가 살아나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깨진 것 같은데,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살아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관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용하고, 관용은 쉽게 말하면 상대를 품어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용이 참 힘들어요. 나하고 틀리면 절대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품는 거예요. 관용하고. 그리고 오늘 양순하며, 양을 떠올릴 텐데, 순종적인 이 말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양순하며, 그리고 긍휼은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여러분 향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 긍휼은 나랑 비교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힘을 가졌어요, 내가 갑이야, 그런 갑이 을을 생각하는 마음, 약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약하면 막 밟으려고 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하늘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 이런 이야기,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에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일곱 번째는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편견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우리가 야구부사 하면서 가락지를 띠고 좋은 옷을 입으면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앉든지 말든지 하라, 뭐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게 편견이 없어요.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차별하는. 여덟 번째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관계가 이렇게 살아나십니까? 이게 살아나고, 친지들과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잘 있다고 어떤 한 사람만 나타나면 또 다 깨갖고, 너 장가 갔냐, 너 뭐 이렇게 물어갖고 관계를 다 깨부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내가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이게 사람에게 길을 살려주고 이런 사람인가? 꼭 사람이 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길을 팍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물을 확 껴는 사람들.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갈 때요, 감독들이, 코치들이 으쌰으쌰하고 화이팅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한테 길을 팍,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잘 했던 사람들도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지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과가 좋아요. 결과도 좋아요. 근데 관계가 깨져. 이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한다고 해서 다 내. 그래서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결과가 좋고 성과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우리 교회 첫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관계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혼돈하고 있어요. 사역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관계 때문에 예배도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사역의 일이에요. 일. 뭐 일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만큼 거룩한 일이 없어요.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관계, 그리고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이 지루가 예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고, 그 다음에 사역인데, 일인데, 질 밑에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깨지면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되고 관계가 좋으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게 좀 안 되니까는 일이 이제 힘든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는 뭔가 다 좋아요. 사역은 잘 됐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쉬운 일도 힘들어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쉬워요. 시댁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요, 일을 안 해도 힘들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관계가 너무 좋아. 주방에서 일을 해도 편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누구한테 여쭤보야 되나?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쉬어도 힘들어요. 근데 시댁식 들어가면 너무 관계가 좋아.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해도 신이 나요. 여자분만 그렇다고 하면 아멘.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혜는 뭐냐면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뭘 해놓고 우리가 이기고 뭐가 승리한 것 같은데, 땅의 지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묵직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걸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마지막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오면 여러분 화평으로 심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분열하고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고 평안을 느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저는 쥐구멍이 어딘지, 교회는요 은혜 받는 곳인데 괜히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저한테 아직까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이민 목회. 내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교회는 고슴도치들이 모인 데다. 고슴도치들이 이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본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더니 고슴도치가 가시가 쫙 이렇게 됐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떨어져 있어. 근데 이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해야지 제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하니까 뭐 가깝다고 하면 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안 오고, 이미 여기서 뿌리가 뽑혀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한번 뿌리 뽑혀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해갖고,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물어봐요.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다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손을 좀 드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줬다 남에게. 손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상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 독일 사람한테 상처받았나, 영국 사람한테 상처받았나, 그렇잖아요. 다 이 상처를 다 교회는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것이고 싸매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세요.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죠. 몇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할 걸 내가 믿고 있고요. 근데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가 하면,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면 힘들어. 관계성 갖고 일을 하면 힘들어. 이런 관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상처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시들이 많아갖고 전부 다 찌르는 거예요. 찔러. 여러분 같이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 근데 가까이면 하면서도 자꾸만 찔르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목회를 그래서 제가 늘 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저는 다 겪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만 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요, 죽을 때 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